요한복음 7장 28절부터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잘 알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 어디서 온지는 몰랐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것 몰랐고, 그 다음에 또 뭘 몰랐냐면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식과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게 이제 다른 말하면 나는 피조물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스스로 온 자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고, 보내서 온 사람은 보내신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스스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태어났지 누가 나를 태어나겠냐.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식이. 예. 예.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거나 또 어떤 직장에 다니거나 내가 어느 지역에 살거나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고 살고 내가 선택한 대로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예수님은 나는 내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지금 선택해서 내가 이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나사렛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일반적인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 옛사람은 스스로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만 보더라도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알레디노스 진리시다. 나를 보내신 이는 거짓이 아니고 진리이시고 실제이시고 참이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유대인들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 존재로 아는 건 다르죠. 지식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전문가죠.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경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하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경험하는 다른 세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자신을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음. 유대인들은 자기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을 공부해서 아는 거죠. 그렇게 아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다. 예. 음. 그러니까 왜 모르냐면은 지금 모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존재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지금.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으로 사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내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옛사람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로마서도 가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근데 옛사람이라 하는 것은 뭐 선을 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옛사람 자체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유대인들 여기도 전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책에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위에서 사는 거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물론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또 Jesus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by Jesus 예수에 의해서 살아야 돼. 예수에 의해서 살아야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됩니다. 예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없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수단이 더 중요해요. 수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율법주의적인 삶이에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거는 by 지저스예요. 예수 생명에 의해서만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적인 우리의 생명으로는 자기중심적인 천연적 생명, 오염되어 있는 자기중심적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사람 자체가 자기를 위해 사는 생명이거든요. 자기 중심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죄라 하는 것은 사람 자체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무화과나무 옷으로 자기를 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처럼 겉은 하얗게 포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체가 들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1도 없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은 천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가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건 천국 가려고 믿는 거죠. 이렇게 말. 근데 그것도 자기 중심성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기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구원이 중심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는 그 바울은 빚진 자로 살았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구원으로 변질돼 있다. 구원 자체가 뭐냐? 내 중심성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인데, 내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구원론으로 지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의 구원,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옛사람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인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구원론은 옛사람, 새사람을 안 가리니까 이 옛사람이 구원받는 쪽의 구원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판단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어보면 굉장히 독단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본인만 하나님 알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대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들어보면은 야, 이런 독단적인 사람이 있나. 안 그렇습니까? 너무하잖아요. 말이 해도 너무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은 저놈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분은 모르고 지 혼자 하나님 안다 그러네. 이야, 정말 독한 놈이다. 저런 놈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아주 어떤 면에서는 독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건 너희들도 하나님 알고 나도 하나님 안다. 이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일이 없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완전 쫙쫙 갈라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다 너도 하나님 알고 나도 하나님 안다. 이렇게 묻어두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오히려 죽이는 거 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야 그들이 거짓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자주 와요. 목사님만 하나님 아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물론 맞다고 뭐 당신의 신학이나 당신의 말도 옳고, 그러니까 의견이라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십자가 복음에 은혜 복음 전하면은 목사님의 신념이거나 목사님의 신학이거나 목사님의 생각이 아닙니까? 나도 성경 읽으면서 나도 내 신학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 그분들의 생각을 맞다고 해드리고 싶지만은 뭐 성경적이지 않으니까요. 율법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 입장에서 아니다 해야
그분이 진리를 알 거 아닙니까? 음. 그분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모욕 아닙니까? 안 그랬겠어요? 어, 제가, 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두 분 목사님, 사모님 있는데, 예? 여기 두 목사님, 사모님 부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모독적이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 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그 모욕을 받았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나는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밖에 예수님 쪽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보다 내가 더 낫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는 보냄을 받아서 왔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계시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공부해서 안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알게 된 사람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면 우리가 수동적이지 능동적인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절대로 능동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핵심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로마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를 먼저 알아서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게 그 앞에 구절이에요. 11장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의 하나님의 스승이 되겠느냐. 누가 내가 먼저 주님을 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기 전에 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시작할 수는 없다. 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일을 하는 거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의 혼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공부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자,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공부해서 성경을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신앙이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무엇이냐 하면서 그 모르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을 딱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막 쓰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계하고 하나님 쪽에서 오셔가지고 열어주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오셔야 그게 진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쪽에서 빛으로 찾아와서 눈을 어둡게 하고 다시 눈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철저히 부르심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는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부름 받았다. 소명을 이야기해요. 소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첫 번째가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왜 부른 사람이 있고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소명하는 것은 뭘 강조하냐면은 나에게 주도권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즉 100% 은혜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자꾸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불렀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과 싸워보자는 주제로 간단 말이에요.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소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치고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부름받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하셨구나. 그게 나는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은 참되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니까 그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이 된 거죠. 자, 29절에 이는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까 나는 참이다. 이게 말이 되겠죠. 보내신 이가 참이니까 그 보냄받은 사람도 참이 아니겠어요? 근데 보냄받은 사람이 거짓이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거짓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좀 사단이란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죠. 속으로는 사단을 믿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사단이다.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아비는 사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가 결정하고 믿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그 영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듭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즉 다르게 보면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김세현 교수님의 그 표현으로 말하면은 죄의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느냐, 또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다스리는 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해방을 경험하고 있느냐, 또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구원을 내가 받고 있어야지 구원받은 거죠. 근데 이 현재적 구원이 현재적으로 죄와 죄의 권세와 또 고난에 대해서 또 자아에 대해서 내가 해방됨이 없이 구원받음이 없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연속성이 없는 구원이라, 단절된 구원이라. 현재적 구원은 없고 미래적 구원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실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거짓된 구원이에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현재적 구원이 없는 사람 미래적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그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구원론은 죽어서 가는 구원이단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거,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미래적 구원에 거의 다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 근데 미래적 구원은 믿으면 가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 이미 구원이 확보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구원론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적 구원이 없이 미래적 구원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already 이미 임했다.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신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already 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말은 구원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고 그 구원이 점점 자라죠. 자라서 완성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도 자기 변명으로 빠진다. 왜냐하면 구원이 왔지만 완전한 구원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 그냥 이 땅에서는 구원을 경험하되 부분적인 구원만 경험하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미래에는 완전한 구원이 올 거야.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를 봐야 돼. 내가 현재 진짜 실제적 구원을 받고 있느냐. 정말 내가 죄와 죄에 대한 책임과 정죄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의 권세, 죄의 파워, 죄가 나를 원치 않는 거로 막 끌고 가는데 그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있느냐. 저절로 이겨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죄의 오염. 그죠? 죄에 오염됐다는 말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선악 가지고 남과 나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기서부터 내가 해방되어지는 그 구원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느냐. 구원을 하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죄책으로부터의 해방, 그다음에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해방. 이 세 가지가 구원의 3대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지금 기독교는 첫 번째 죄사함의 구원론으로 가요. 죄사함의 구원론만 이야기하지. 두 번째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자유는 이야기 안 해요. 이게 싹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뒤에 부분은 뭐냐면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요, 뭐로 말하냐면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죄의 근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야 되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에 나와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회개하고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을 현저하게 거의 못 누린다고 봐요. 그 말은 현재적 구원을 못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죄사함에 대한 것도 물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누리는 거지만은 두 번째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나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해방은 성령이 아니고는 경험이 안 돼요. 육으로 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경험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살 때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죄에 오염되어 있는 그 옛사람이 끝나버렸고 나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사라져야 죄의 오염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책으로부터 해방된 분이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분이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도 안 됐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도 안 됐고 그죠? 죄의 오염으로부터 전혀 해방 안 됐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거냐. 예, 모르는 거죠. 지금 뭐 여기 이제 뭐 저기 정 목사님하고 정 사모님 미국을 잘 아시죠? 미국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라가 미국 분들이신데 우리가 여기 이제 박 목사님네라 우리가 우리가 미국 잘한다고 하면은 좀, 얼마나 좀 웃으시겠어요. 우리가 미국 뭘 잘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근데 진짜 사는 사람이 미국을 제대로 아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아는 것만이 진짜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성령으로 아는 게 아니고 혼으로, 지식으로, 육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지식으로 하나님 알지만 사는 것은 아담의 생명으로 살거든. 사단의 생명으로 알고. 그러니까 사실 전혀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자기 눈으로 보면 양을 알죠. 자기 눈으로 보면 양은 저렇게 생겼어. 사자가 양을 알아요. 그러나 양의 생명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풀을 뜯어 먹어도 배부른 그 양의 생명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자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자가 양은 뭐 잡아먹히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너무너무 약한데 그 약함 자체가 양은 별로 자기 약함을 싫어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자는 양을 보면 저래 약해가 어떻게 살아? 응? 하루를 살아도 사자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자가 눈으로는 양을 알죠. 근데 그 자기는 사자의 생명이니까 그 양의 생명과 본성에 대해서는 1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해버린 그 인간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죠. 그러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돼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경험되지 않고는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그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아는 거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출생의 비밀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잘 나온 출생의 비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담에게서 출생한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태어날 때는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생명이 뭐예요?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생명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생명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음.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의 니고데모 사건, 니고데모 제 앞부분에서 거듭남에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출생이 성령으로 출생했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성령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출생되는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 받는 것 자체부터 성령을 영접하고 그리고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느냐?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살아.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완전 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내가 율법. 이거 자체가 완전히 왜곡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영으로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생명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경험되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런 거예요. 내 속에서 선악의 지식이 안 나오고 남에 대해서 판단 정죄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사람이면 되지. 예, 바치면 되지.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없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해.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나와야 하나님 아는 거라. 하나님은 선악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다. 이거는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내가 어떤 형제를 봤는데 내 안에서 형제가 온전하지. 형제가 선한지 악한지가 안 보이고 형제면 되지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존재 그대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내게서 하나님 마음이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상태, 연합된 상태를 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안 된다가 현재 기독교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 야, 이게 진짜 큰 문제다.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안다. 우리도 성령으로 알면은 같은 자리고 같은 원리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사신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분. 우리는 자꾸 육으로 사니까 예수님 자체도 잘 몰라요. 왜? 예수님처럼 안 사니까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 존재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와 예수가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연합됐다. 그거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안다라는 말이 구약에서도 야다잖아요. 야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아니 가인을 낳았더라. 그 안다라는 말은 연합이에요.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야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신부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때 그거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사람은 땅에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나오는 것은 사단의 생명이 나오면 이 상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상태라고. 자,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근데 내 안에서 오로지 나만 나온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옛사람, 그죠? 자기중심성, 선악의 판단 이것만 나온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상태라. 안다라고 할 수 없는. 연합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 다른 말하면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거듭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자, 첫 번째가 29절에 내가 그에게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로 살고 있지 않죠.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나는 나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계속 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있다 하시니까 예수님 쉽죠, 인생이. 그러니까 이 고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고난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고난에서 해방되어 산단 말이에요. 악에서 해방된 삶을 산다. 근데 나는 하나님 보내서 여기 있습니다. 고민이 없잖아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형편에 있어야 되는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기 있고 싶은데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부한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나는 왜 가난한 자리에 있는가? 나는 더 행복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나는 왜 이 배우자고 살고 있는가? 나는 좀 더 자녀가 좀 똑똑하고 착하고 좀 능력 있는 자녀를 낳고 싶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한 자녀를 낳는가? 나는 건강한 자녀를 낳고 싶었는데 왜 건강하지 못한 자녀가 태어났는가? 그거는 보냄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예.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고난이. 예. 그렇죠. 예. 이게 예,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았다. 예. 이게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